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고 8일이 되자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첫 해에 처음 난 예수님도 주의 거룩한 자였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식의 할례나 첫 해의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 모세와의 세운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즉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였고, 민수기 3장 13절 상반절에서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준행하여 아기 예수님을 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빛과 소금의 아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받는 어린 예수님입니다. 어린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율법적인 규율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듯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린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었지만 이스라엘 남자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듯이 부모님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모든 절기의 규례를 다 마치시고 부모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린 예수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요? 그 어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었습니다. 그 어린 예수님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린 예수의 어머니는 어린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며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어머니로부터 말을 듣고서 우리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을 했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하자 어머니는 그 어린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 어머님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어린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어린 예수님이 이제 생활하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자라며 그 어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으며 커갔습니다. 이와 같이 자란 어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에 의하여 그때가 되자 잉태가 되고 말씀에 따라서 그 아이는 이제 태어났고 그 말씀에 또한 의하여 어린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린 예수님을 키워가며 율법의 지침을 온전히 진행하며 그 어린 예수님을 계속해서 길러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말씀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되어졌어요. 말씀에 의해서 잉태됐고 태어났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할례도 받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다 행했어요. 이건 말씀이 바로 율법의 지침대로 따라졌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도 잘
자란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인 빛과 소금을 준행하며 그 율례대로 어린 예수님을 그 부모가 그대로 기른 거예요. 뭐대로? 율법의 말씀, 가르친 대로 예수를 기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린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왜 그래? 부모가 말씀대로 키운 거예요. 그 어린 예수님은 그로 인하여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키는 점점 자라났어요. 그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주변의 사람 속에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 어린 예수님께서는 말씀인 빛과 그 말씀의 준행인 소금에 대해서 밀접한 생활 속에서 키워서 사랑받는 예수님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받는 대속의 예수님입니다. 어린 예수님은 어릴 때도 커가면서 어린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말씀에 의한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말씀이 항상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율법의 행위를 다 드러냈어요. 다시 말해서 어린 예수님의 성장기는 율법적인 규정에 맞춰서 생활한 시기였습니다. 뭐에 맞춰서? 율법적인 생활의 지침에 따라서 예수님이 잘 자랐어요. 무엇에? 율법적인 생활 지침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잘 자란 거예요. 어린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행위를 온전히 드러내며 지혜가 자라며 컸던 것입니다. 율법을 저버리면 안 돼요. 율법을 배척해도 안 돼요.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자랄 거예요. 그렇게 자란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던 거예요.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지침과 생활 속에 자라난 거예요. 그분이 어린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성장기를 맞습니다. 그 어린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졌는데 그 어린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의회가 예수님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어린 예수님은 커가고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예수님이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부모님 수라에 있으면서 무엇이 그의 교육이 되었냐? 바로 율법적인 말씀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하나님의 지침이며 교육, 그것이 그 교육이에요. 훈계 지침이에요. 율법적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른 거죠. 커간 거죠. 그리고 어린 예수님이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부모님에서 이런 그 지침을 다 받은 거죠. 누구의? 바로 부모님이 율법대로 살아가고 율법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이 어린 예수님이 보고 자란 거예요. 어린 예수가 그 부모를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예수님이 성인이 될 때, 즉 예수님이 30세가 되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던 사역으로 불러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라요? 율법 속에 안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드러내고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속에서 자라났어요. 딴 데서 자라는 게 아니고 율법 속 율법의 말씀 행위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 정해진 대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대속의 일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찾아가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 주어진 대속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령에 이끌려 가면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았어요. 그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합니다. 준비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 위에서 있게 되고 태어나고 훈련받고 또 이제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자니까 또 마귀의 시험도 받게 하고 겪게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 과정을 다 겪으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다 채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인인 예수님이 그 대속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생활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주어진 대속의 사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과정을 다 겪은 거죠. 왜냐하면 어린 예수님이 율법적인 말씀대로 준행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예수님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대속의 사역을 위한 사역에 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돼야 그 사역의 그 시기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해요? 어디 속에?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고 되어진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배척하거나 물리치거나 여러분들 율법 행위 필요 없어? 천만이 없어. 따르고 거기에서 성숙하고 길러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속의 사역의 일을 하면서 그 사명에서 좌우로 치우친 적도 없거니와 뒤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배움을 받고 길러졌기 위하여. 무엇에?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을 위한 사역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자신의 고향을 찾으셨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갔는데 대우를 못 받았어요. 왜? 안식일이 되어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면서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면서도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 소수의 병자에게 예수님은 또 다가가서 안수를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 자신의 주어진 그 대속의 사역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무런 대적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은 그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 그 자신이 대신 그 죄를 속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속죄의 방법은 그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를 하는 것으로서 죽음으로 그 죄를 대신 속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음으로 그
그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죽어 그 죄를 속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딴 사람은 안 돼. 예수님만. 그 대속의 사역의 일을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안 돼. 예수님만 그 대속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속의 사역을 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버승절에 묵교 대제사장 및 서기관 등의 무리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갖은 조서를 받으셨지만 그 대속의 사역은 안 멈춥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이 그만큼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 넘겨서 고난의 신문 끝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 위에 데려가서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 상에 달아 어떻게 했나?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야?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주의 일은 죽는 건요. 두렵게 생각하면 안 돼. 주의 일은 가볍게 생각.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벅차가요 괴롭게 하면 절대로 신앙도 아니라. 그리고 죽음 앞에 여러분 덜덜덜 떨어. 근데 내 사명, 이 소명을 다하면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때가 되면 즐거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시켜서 그 죄로부터 자유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아니 자기를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 죽인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죄도 사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였지만 우리는 날마다 배신하고 말마다 주님의 곁을 떠나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잖아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사랑받는 빛과 소금의 아이로 자라서 세상에 무엇이 됐어요? 사랑받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받는 우리 아이입니다. 어린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신실한 부모님의 수라에서 자라며 성장했습니다. 어린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님의 신앙적인 생활에 영향을 받으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한 나이로 커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예수님은 처음부터 부모님의 영향 하에서 세상에 태어났고 가장 먼저 접한 것은 엄마였잖아요. 그 아이가 빠른 건 뭘까요? 엄마의 저심, 그 부모님의 향기, 냄새였어요.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는 그 부모님의 영향에 절대적인 영향, 그 아이에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알아요. 여러분이 아이에게 마음이 조금 안 좋게 갖고 아이를 봐봐. 아이가 알아. 싫은 말도 하고 알고, 네? 좋은 말도 알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다 알아, 아이가. 이뻐하면서 다가가면 아이가 웃고, 미워하면서 다가가면 아이가 싫어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이가 다 알아요? 아니요. 그래서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그 부모의 영향으로 자라나 어린 예수님은 그 부모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항시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잘 자랐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았으며 때가 되자 하나님이 부르심받아 쓰임을 받는 거예요. 고소된 날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참 몇 년? 30년 훈련받았어요. 30년. 네? 30년 훈련받았다니까. 30년.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로 인하여 사랑받는 빛과 소금의 아이로 자란 것입니다. 그거로 어린 예수님은 사랑받는 빛과 소금의 아이로 인정받고 지금도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보낸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갔잖아요.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대속의 사역을 하셨고 어린 나이가 자라 성인으로 선장해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일에 사역을 한 거예요. 세상을 구했어요. 누가? 율법 속에 자라는 어린아이가 커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가? 어린 예수님. 그 대속의 사역은 어릴 적부터 그 자신의 사명으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사역의 일을 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서 확실히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그 빛과 소금으로 다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 부모들에게 달렸다. 작실하게 길러가는 거. 그것도 한 해 이틀이 아니에요. 30년.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랑받는 빛과 소금의 아이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 먼저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자라 성장하여 그 사역의 일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님의 영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전 영역 속의 가운데서 자라가 성장하고 그리고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요. 여러분은 맨날 복음했는데 복음도 율법이야.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맨날 율법은 제쳐놓고 안 좋다 하면은 뭘 가르칠 거예요? 복음도 율법이야. 응? 다 가르쳐. 율법이 율법. 법이 규정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항상 이어주는 것, 이 지침이에요. 이게 율법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빛과 소금이 되어야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믿고 순종하면 그 아이가 사회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여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적인 균례를 온전히 준행해 가면서 어린 예수님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 길러갈 때 하나님의 율법적인 율례들의 규정을 준행해 가면 우리들의 아이들이 사이에서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로, 아이의 진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이 자라 그 부모님을 칼로 찌르듯한 사역을 하여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잖아요. 비수를 찌르는 거죠. 진로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진로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그 부모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녀를 보니 비수로 자기 가슴을, 심장을,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각을 뜨는 느낌. 아프니까. 그래도 그 진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뒤의 결과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겨야 그 아이들이 사이에서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길러갈 때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와 의중을 잃고 그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 맡겨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율법을 순종과 준행하고 그 아이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다 지어놓은 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해. 여러분들이 강한 건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해. 하나님한테 맡겨. 전 지금까지 그렇게 애들 길렀어요. 사랑을 할 때는 사랑하고 엄격할 때는 엄격하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춰서 정확히 해놨어요. 지금도 행동을 그렇게 해요. 왜? 그것이 그들에게 복입니다. 지금은 알 수 몰라. 모른다니까 그들은 다들. 저 사람은 목사고 어버이고 그리고 배울 만큼도 다 배우고 학교에서 또 교수고 아니 저분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는 빛과 소금의 아이로 길러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예수님은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어린아이. 그 어린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부터 율법적으로 자랐고 그 속에서 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부모님의 영향도 컸습니다. 부모님이 율법적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어린 예수님이 그 부모님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며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빛과 소금의 아이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린 예수님을 길러 사랑받는 빛과 소금의 아이로 길러냈습니다. 우리도 길러낼 수 있잖아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도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우리의 아이들을 살피고 훈육과 교육하는 주명들이 있어야 하는, 자기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율법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훈육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사랑받는 빛과 소금의 자녀로 길러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